여러분들 소망이, 믿음이 주께 있으십니까? 네. 예건이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골라섰는데 맨 마지막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왜 예건이가 포럼을 하게 됐는지 시간을 끌어주기 위해서 포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자면 미가서가 분명히 성경 한 번은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에 읽었던 성경이었는데 다시 접하는데 굉장히 저한테 너무 낯설고 생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때는 그냥 제 성경을 읽는데 요번에는 우리말 쉬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서 조금 묵상이 많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러니까 조금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흡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냥 제가 은혜 받은 말씀만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한테 뭐 가르치고 드리고 할 그런 것은 없고요. 그냥 제가 받은 은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미가서 저희가 4주인데 목사님하고 딱 1시간 나눴던 것 같아요. 행사도 있고 그래서 첫 주에 이제 목사님이 미가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셨는데요. 좀 이 시간은 내가 미가가 되어서 좀 그 심경도 좀 이해를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 이때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그것도 나름대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맨 마지막 주에 그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이 말씀은 본문을 읽어보면은 미가의 그런 신경 고백과 한탄과 그렇지만 오실 그 누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참 왕, 참 지도자를 향해서 찬양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자세와 중심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가는 여러분들 첫 시간에 이제 목사님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미가가 살던 곳은 예루살렘 저 남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닌 거예요. 그쵸?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에 속한 각 지파에 그냥 그분의 직업은 따로 나와 있진 않지만 그분이 시골 출신인 거는 분명해요. 그쵸? 시골 출신. 그리고 그분이 활동했던 시기에 함께 활동하셨던 선지자는 호세아와 이사야가 있다고 그러셨죠. 근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활동하던 시기가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주로 예언하셨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그 죄악이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남유다도 멸망할 거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어떤 내용으로 봤을 때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 그 시대에 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시골 출신이셨기 때문에 그 유다 기득권층, 지도자들이 그 일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그들의 것을 이렇게 착취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울분하면서 이렇게 내용으로 많이 남기고 계세요. 여러분들 미가서를 읽어보셨으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주로 그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인데요. 미가는 남유다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특별히 착취당하고 많이 억압을 받고 눌림받았던 그런 서민층들, 그런 좀 당하는 쪽의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던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뿐만 아니라 그 미가서의 내용 중에는 7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 나와 있어요.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 그 지도자 갖고는 결코 안 되니까 참 지도자로 오실 분, 정말 참된 평안과 참된 통치와 보살핌으로 백성들에게 평안을 갖다줄 참 왕, 참 지도자로서 그 어떤 누군가가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가 또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가서는 7장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지만, 그리고 서민,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니고 서민, 어쩌면은 우리와 비슷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지만 자신의 어떤 위치와 처지와 상황에 있어서 그의 어떤 마음에 있는 기도와 함께 이 미가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걸 읽어보시고 묵상할 때 참 공감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심판과 회복,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중요한 거 빼놓을 수 없는 게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크게 우리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조금 봤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마지막에 그 7장은 그 미가의 고백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거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다른 이방 국가나 나라에게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실 때는 한 번 이 심판이 넘어간 적이 있어요. 언제 그랬죠? 그냥 이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40일 후에 심판이 올 거야. 근데 넘어갔어요. 아수르. 요 앞에 요나서 그 아수르가, 느느웨가 그 심판이 넘어갔잖아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 심판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어쩌면은 더 당신의 어떤 성품과 사랑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확실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심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그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장, 2장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은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보면은 죄악이 찬 거예요. 죄악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미가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내 백성이 나와 원수가 되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우리말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성경하고 조금 틀릴 수 있어요. 내 백성이 나와 원수가 되었구나. 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왕달라고 막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저들이 너를 사무엘에게 저들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고 표현하세요. 그 지경이 갔을 때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심판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요것 좀 봐라, 내가 좀 뭔가 보여줘야겠네, 이게 아니라 정말 그때는 회생의 어떤 가능성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나타난다는 거, 그 좀 자체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몇 주 전 말씀에 지금은 구원의 때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주기라고 강단에서 한번 선포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잘 편안하고 별 문제 없다 할지라도 어쩔 면에서는 영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죄악 가운데 그냥 묻어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정말 그 마지막 경지에 이르지 않기 전에, 우리가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되돌릴 수 있고, 그야말로 요즘 본부에서 메시지 하시잖아요. 재앙 막는 제자, 전도 제자, 렘넌트. 우리가 그 은혜 받은 때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충분히 재앙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죄악이라는 게요, 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상숭배, 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두었잖아요. 그 산당은 저 가나안 사람들이 세우던 성전이고,
숭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할 때는 피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그런데 남유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지도자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자기에게 오는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게 돈 받을 일인가요? 근데 돈을 받아야지 가르쳐준다. 재판장이 재판을 해서 시비를 가려주는 거는 마땅한 일인데 돈을 받아야 재판을 해준다 그래요. 또 예언가가 바른 예언가고 바른 선지자라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 그게 선지자인데 돈을 받아야 예언을 해주고, 그러니까 무당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남유다의 그 지도층들, 남유다의 기득권자들이 백성들이 봤을 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것이 축복인데 이 축복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만드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재판도 예전에는 제사장이나 모세나 아론 같은 사람만 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축복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공의를 행하지 않았던 거, 그게 죄악이라고 크게 들고 있어요. 너희들의 지도자들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저주받아서 멸망할 땅으로 변했고, 결국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너희들 때문에 후대가 낯선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심판에 대한, 죄악에 대한 그 내용들의 결과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서는 도저히 메시아를 기대할 수 없는, 그들 가운데서는 어떤 해답을 못 찾는, 그들에게 나오는 것으로서는 어떤 것도 이것을 회복시킬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가 올 거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애매한 이야기인데 누군가가 올 것이다. 그날 누군가, 이게 미가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을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는 게, 그분은 참 지도자로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분이 참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평화가 깃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 나라의 영광이 계속 옮겨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의 나타나심이고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심판하지만, 오늘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주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거 전에 배운 어떤 말씀으로는 인내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말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심판하실지언정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복시키실 때는요 더 크게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강대국을 이렇게 살짝 들어서 쓰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강대국 들어서 쓰셨는데도 이 강대국을 멸망시킬 때에는 진짜 처참하게 타작마당에 타작 치듯이 그렇게 멸하시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유가 있어요. 죄악. 근데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딱 돌리실 때는 이유가 없어요. 그날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그 포로되었던 거기서 건지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거야. 근데 거기서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얼마나 그 급한 마음을 이 미가서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여호와께서 거기 가셔서 너희들을 건져내실 거야.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와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실 때 그 하나님의 그 뭐랄까 마음 쓰시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심판은 기다리시다가 회복할 그때는 정말 이유도 없이 바로 그냥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그 포로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다 건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조금 우리가 견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가서 4장 10절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곳에 가셔서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동시에 너희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포로되게 하고 너희들을 착취하고 압박했던 그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 이 나라가 그날 하나님의 손에 바로 꺾임을 받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 당시 그날이 올 때까지는 강대국이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 이런 식으로 너희 하나님 백성 맞냐? 너희 여호와의 백성 맞냐? 백성들을 조롱하지만 그날이 됐을 때 그들은 부끄러워 자기 입을 가린다고 그래요. 더 할 말이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요거 잠깐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지 않고요. 특별히 좀 무서운 거는 거짓 선지자들. 여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미가의 말을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미가 작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면 굉장히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기쁘게 해준대요. 근데 그들이 먹을 것을 갖고 오지 않으면 바로 돌아서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전쟁을 준비한대요. 근데 그 말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하게 할 때는 그들에게 항상 좋게 대해줄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해줄 수 있고 그들에게 잘한다 칭찬할 수 있지만 나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적이고 내 밑에 눌러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와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가 다르지 않다는 거. 근데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들이 더 이상 해를 보지 못할 것처럼 늘 밤을 맞은 사람처럼 미래를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복음을 좀 안다고 우리가 사실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보다 다른 기준과 다른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른 방향과 다른 미래를 우리가 먼저 안다고 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초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미가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멸망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도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쩌면은 말하는 그 말들이 저들에게는 듣기 좋은 소리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가가 그 시대에 아무도 미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미가가 외친 그 외침이 그렇다면 과연 그냥 무의미하고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소리였는지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외치지만 아무도 듣는 자가 없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듣는 자가 없으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그냥 감춰야 되는 건지 한번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으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포로되게 할 거라고 그러고 갈대아 이때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갈대아로 잡혀갈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때 너무 컸기 때문에 바벨론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성취가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흩으시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하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맞고 징계가 맞고 하나님의 퍼니시멘트 그게 맞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징계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의 남은 자들 렘넌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렘넌트.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포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노예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크게 뭐 이렇게 번성하고 뭐 크게 성공을 이룬 그런 자들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렘넌트의 그 정신으로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이건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포로로 붙잡혀갖고 흩어졌지만 그들이 징계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져 갔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뜻과 더 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포로된 그들을 통해서, 심판받는 그들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형편이 썩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지만 남들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내놓고 이렇게 드러낼 만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그 자리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을 설명하시고 참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렘넌트라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남은 야곱의 남은 자들, 그거를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은 뭐냐면요. 결론적인 약속은 뭐냐면 너희들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거. 성공이 아니라 승리할 거라는 거. 거기 이렇게 읽어보시면 사막의 사자와 같이 너희들 손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전쟁에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런, 오늘 목사님이 음부의 권세 얘기를 창세기 때 하셨구나. 흑암이 우리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그쵸? 그게 뱀의 그런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그 음부의 권세가 너를 넘지 못한다는 거. 그것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넘지 못한다는 거죠. 남은 자들은 흑암의 권세가 넘지 못한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6장을 가보면 재판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판소의 현장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서로 변론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변론을 하시더라고요. 욥기 살짝 기억나려고 그러시죠? 욥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재판장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단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변론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런 현장을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속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그런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제사,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됐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게 전부니까 됐다, 할 거 했으니까 됐다, 돌았으면 나쁜 짓. 그게 이스라엘 그 특별히 지도자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이거다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 그거다. 그 지금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가 지금 한 해 동안 들었던 그 말씀과 다르지 않았잖아요. 우리 한 해 동안 들은 말씀의 키가 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같아요. 자기 부인과 순종. 특별히 연말 되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는 하나님, 너는 내 백성. 그거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미가서 지금보다 한참 전인 그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하나. 너가 나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라. 인자 사랑하는 거. 그리고 네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행하여라. 그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다르지 않은 그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결국 심판받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이용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시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7장입니다. 7장에 우리가 14절부터, 이 7장은요 미가의 고백과 같은 그런 장인데요, 여러분들 잠깐 내가 미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미가는 배운 것도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오셔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민족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도층에게 이야기해도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들었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말씀 전하는 미가의 말은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미가가 결론같이 내리는 고백이에요. 7장의 1절부터 그 10절,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미가가 그런 유다의 그런 지도층들, 유다의 그런 부패한 사회상을 보면서 굉장히 한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미가서가 이 한탄으로 결론 지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그 누군가,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미가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성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거든요. 지금 우리가요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가 많은 재앙이 있고, 지금 우리가 많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미가는 지금 그 문제 해결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 언젠가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영원하게 해방시켜 주실 그날, 그 누군가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예배 때 이제 김현웅 목사님께서 우리 한 해 동안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 해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과 이 어떤 그런 막 복잡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지금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 손이 끝나는 그 지점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거, 우리에게는 승리라는 거,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거, 그건 이미 정해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고, 낙심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결론 같은 이 7장에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그런 미가가 어떤 심경으로 이 마지막을 남겼는지 좀 읽어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14절 준비되셨습니까? 14절, 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부름과 그들 앞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리라 하느니라. 그들의 일어나리라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미암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과 기업의 남은 자의 영혼을 사유하시며 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기를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참 이게 우연히 마지막 말씀이 우리 강단 일부 말씀하고 이렇게 통하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심이 우리를 따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미가서를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될 이유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의 렘넌트로서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민족만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민족주의하고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을 더불어 우리는 또 필리핀에 있으니까 필리핀을 또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전 세계가 사실 저는 잘 풍기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그게 어느 지역, 어느 때 누군가 그런 특별한 그게 아니라 정말 물론 나에게 붙여주신 그들이 나에게 특별하겠지만 그 범위는 세계여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에 떨어지든 어느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늘 준비된 자, 전도,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그런 자로서 늘 세계가 저처럼 잘 풍겨지지 않더라도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게 우리의 어떤 삶으로 좀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좀 미가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